구약성경 욥기서 제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이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한 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푸르이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읽기에 두려울 만큼 세상에 일어나는, 아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쩌면은 내가 저지르는 부끄러운 일들이 한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은 것은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말씀 받는 주의 백성들을 받으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 저들이 가는 자리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을 읽기만 하여도 5분이 넘어가는데 말씀을 좀 어떻게 해서든 정리하고 묵상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다짐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 욥이라고 했는데 위대한 사람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그의 마음에도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까, 혹시라도 그 길을 떠나서 배회할까, 정말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한다, 바라본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욥은 또다시 불편한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마음을 쏟아 놓는다고 해서 불신은 아니에요. 불편한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열리지 않습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면서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이 되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약함은 이건 불가능이 아니에요. 약하다는 거지 불가능은 아닙니다. 약하다는 것은 채워질 기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채워지시면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들의 성도들에게 연약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연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의 불평을 저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왜 하나님 이렇게 때를 정하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 않도록 이렇게 세상의 모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날들이 계속됩니까?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냐는 문제로 가슴을 치도록 만드십니까? 좀 해결되게 하시면 좋겠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심판할 수는 없지만은 막 굉장히 난리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대체로 기적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그 외형적인 현상들의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장의 눈앞에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믿음이 신앙이 아닐까.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정말 깊은 말씀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그 흔적에 우리가 채 발견하지 못하는 미련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얄팍한 현상의 마음이 휘둘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12절 말씀에는 마음이 상한 자, 그런데 왜 마음이 상했냐면은 이 마음이 상한 자는 욥 자신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왜 마음이 상했냐면은 왜 죄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지?
왜 의인들은 여전히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마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부요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범죄하는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거꾸로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왜 저들에게 이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면 불의한 자들은 땅의 경계를 자기네들이 변경해서라도 이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그 지경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땅의 경계를 흔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으며, 여기 양을 빼앗았다 말하지 않고 양떼를 빼앗았다 그랬어요. 양떼를 빼앗아서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기르는 사람들이 그 양떼를 빼앗아 키우면서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저들이 여전히 저들의 울타리 안에 가득 찬 저 양떼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양들의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보세요. 부유한 자들은 고아들과 과부들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들이지 멸시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곡식을 거두다가도 남겨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율법으로 정할 만큼 중요한 존재들이죠.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그런 위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들의 재판관이라. 고아들이 세상에서는 어미를 잃고 아비를 잃을지라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그 고아들의 아비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나다. 그러니 고아들도 좌절할 것이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과부들의 재판관이라. 이 과부들은 뭐 많은 이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그저 뭐라고 해야 되죠? 남겨진 나달들,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들도 이 과부들의 음성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소원을 억울한 사정을 들어줘도 별로 돌아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재판관들도 이 과부를 업수히 여길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들의 재판관이 되어 주신다. 아무도 그러니 그들의 음성의 억울함을 남지 아니하도록 들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들은 길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합니까? 왜 저들은 여전히 우리들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참담한 현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활개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찾아온 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광명에 대하여서 눈을 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악한 세대의 악행들을 바라보면은 마치 세상에 빛이 없는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에서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밝을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물 때에는 간음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고 아무도 보지 못하니 우리가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 더러운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은 그 어둠을 틈타서 도적질하는 자들이 울타리를 넘고 들어가 남의 것을 취합니다. 그들은 광명을 알지 못하는 자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살인자와 간음자와 도적질하는 자를 앞뒤에서 감싸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광명을 알지 못하는 자라, 광명을 배반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광명을 배반한 자라고 하는 것은 광명이 없던 자가 아니라 있었으나 자기의 입맛과 자기의 생각을 더욱 존귀하게 여겨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광명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빛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형편이 어떠함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왜 아직 안 열립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이 절절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다 살피지는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들,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의 주변에 눈만 열어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어쩌면 나의 주변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허용하시는 것 같고 의인들을 누르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악인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결론의 말씀을 정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도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자가 있다. 건재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는 자는 있으나 살아남을 확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잠시 반짝이는 것 같은데 그 빛은 사라질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동경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23절에는 악인들도 평안하여 마음껏 누리는 것 같으나 잠시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도 부요한 자로, 권세자로, 있는 자로 높아지는 것 같으나 잠시 동안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꺾여진 꽃이 잠시 화려함을 유지하는 것 같으나 그가 이미 죽음이 시작된 것처럼, 이 곡식이 베어진 이후에는 그 뒤에는 마르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잠시의 시간 동안 누리는 것이지, 우리는 순간 찰나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간 찰나라면은 마음껏 즐겨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숨이 나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답답하여 가슴을 칠 때에 기도의 제단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억울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에 말씀을 받아 그 가운데 길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인들의 형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거니와 악인들도 살피고 계신다. 악인들이 더하는 것이 악이라면은 심판의 무게가 더할 것이요, 심판은 엄위하여서 뒤돌리지 않을 것이요, 의인들의 선함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도 내게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심판하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심판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나라의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가 동일한 마음으로 아마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중일 것입니다. 나아가자고 비전을 제시하거나 정말 백성들의 일꾼 되겠다고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붙잡고 서로 심판자가 되어서 안타깝게 소리치면서 수준 이하의 인격을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들이 부름받아 이 당대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상대의 약점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선포하며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쪼록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성도들의 책임이 있다면은 악한 자들 심판하지 아니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는데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며 누구를 판가름하겠습니까? 세상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저질러지는 악하고 안타까운 이 현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음 답답하여 가슴 칠 일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심판자 되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존재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억울한 자의 억울함이 길어지지 아니하도록, 악인의 영광이 길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시대가 열리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그 유일한 길, 유일한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날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생명,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찾아오는 생일이 아니라 빛되고 소금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생명 되어서 내년 생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기쁜 잔치, 일꾼을 뽑아야 되는 잔치에 아버지 가슴 답답하여 안타까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기회인데 이것 우리가 추락하며 타락하는 일에 쓰이지 아니하고 나라가 빛나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오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길 열어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건강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주님 손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길, 내 삶, 내 생각을 지키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하여 심판자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꾸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만큼 기도의 자리 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되게 하신 것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헌신이 있는데요.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가정, 한 가정은 저 아프리카의 남수단에 파송하는 온공현 고혜경 선교사님, 이제 오늘 출국하시게 되는데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나눌 기회를 가졌는데 뭐가 좀 서로 잘 맞질 않아서 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출국하게 됩니다. 남수단은 아시겠지만은 원래 수단이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람 때문에 수단의 북쪽이 우리나라 북한처럼 공산화된 것처럼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남쪽에 남겨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땅을 거의 한 8, 90% 빼앗기고 귀퉁이에 조그맣게 남겨져 있는 그러한 곳에 크리스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많은 것을 차지한 이슬람이 그냥 보지 아니하고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남수단의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또 크리스찬들이 이겨낼 힘이 없어 버거워하는 상황에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아프리카에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또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구호 활동하는 일과 고아원을 살피는 일들을 아마 주로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늘 새벽 예배 함께 드리던 최이동 최인화 선교사님 가정이 최이동 강 선교사님이 지난 네, 화요일에 저희 동평양 노회 목사 고시에서 이렇게 합격을 해서요. 이제 목사 안수를 15일 날 노회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일에 출국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